저는 오늘 또 우리 좋으신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해에 누릴 성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부로 우리가 나이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읍시다. 하나님이 주신 건 나쁜 거 하나도 안 줬어요. 다 좋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나이 한 살씩 맛있게 먹읍시다. 더불어 우리 천국에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아요. 2017년 새해를 어느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거나, 아니면 어디는 이렇게 캠핑을 가거나 그런 장소에 새해를 맞이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17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놀랍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신앙으로 내가 예수님 붙들고 예배라는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내가 눈 떠보면 천국에 있는 그러한 교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2017년 희망과 소망을 가득 담고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100%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에 누릴 성도의 특권을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누릴 성도의 특권,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오늘 31절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그러면 누가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릴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7장과 8장이 마치 반전이 이루어듯이 구성되어 있어요. 7장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싸운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겨. 오호라, 나는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내 육체 속의 죄가 나를 악으로 끌어가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찌할까? 이 죄 문제를 어찌할까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가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넉넉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 가운데 31절에서 34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특권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멋진 특권을 누리면서 한 해를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에 수많은 대적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확신에 찬 어조입니다. 누가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의 신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감히 누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감히 누가?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릴 특권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오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은 여러분 하란 땅에 2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가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재물을 얻고 이제 돌아오는데 뒤에는 라반이 3일 길을 쫓아오고 7일 길을 쫓아와서 형제들을 데리고 그 재물을 뺏으러 오고, 앞에는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다가 지금 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앞뒤 사이에 오는 옥조에 오는 그 고통 속에, 그 위기 속에 지금 야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나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요. 그리고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뒤에서 쫓아오는 라반과 앞에서 옥조에 오는 에서의 사이에 있는 위기 속에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의 군대를 급파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누가 야곱이 하나님을 야곱을 위하시니 누가 야곱을 대적하리까? 이 야곱은 곧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1편 7절에 오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천만인이 내 앞뒤 좌우에서 엎드러져도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준다.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희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희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여러분의 앞길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게 새해에 누릴 성도의 특권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이제 홍해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시죠. 그래서 홍해 앞에 진을 칩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 안 해도 돼.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저 적각거리는 땅에 가서 우리 집 짓고 행복하게 멋있게 살아야 돼. 막 그러면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애굽의 모든 병거 700병, 600병거 다 거느리고 진두치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그리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예요. 뒤에는 전차부대예요. 좌우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아득한 까마득한 광야예요. 이들은 뒤뚱거리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염소들, 이런 도저히 어떤 방어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전후 좌우 사면 초과에 쌓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가만히 있을 때 좋았던지, 모세 왜 와서, 아론 너희들 왜 와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만드느냐?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위기에 당해 있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켜 홍해를 가리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켰어요. 그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를 가릅니다. 갈라요. 제가 쟁반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쪽에서 보니까 이쪽부터 물이 착착착착착착 갈라져서 더 계속 쉬지 아니하고 보니까 저까지 갈라져요. 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은 콧바람으로 물을 가르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시편에 콧바람으로 물 가르쳤어요. 근데 그러하기 전에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떨고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 좌우에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 가운데 곧 죽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서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 백성들이 쫓아올 때 다시 홍해를 하나님이 덮치게 하셔서 애굽 백성들을 그 앞에서 하나님이 다 멸절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2017년 한 해, 여러분 어쩌면 호락호락하지 아니한 한 해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쉬운 한 해는 아닐 거예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 내 개인적으로 많은 그러한 환경들이,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에 우리 성도들이 누릴 특권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오면 바울과 죄수들과 상인들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배예요. 그 배가 이제 지중해를 지나서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 그래서 이들이 먼저는 배의 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배의 기구까지 버리고 그리고 배를 밧줄로 동여맨 채 가는 대로 가려두면서 14일 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고 그들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들은 새파랗게 새하얗게 질려서 이제 그 지중해 한복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사투 속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이 백성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너희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다만 이 배뿐이리라. 너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자 바울이 그 다음날 아침에 뱃머리에 올라갑니다. 뱃머리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고 막 그냥 배는 뒤틀리고 흔들리고 막 어마어마한 그러한 상황 속에 그가 뱃머리에 서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런 요침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배에 탄 276명을 다 내게 주었으니 이 배에 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다만 이 배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한 섬에 걸릴 겁니다.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외침이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쩌면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고 아니 내 삶 속에 이런 유라굴로 광풍 아니면 스르디스와 같은 암초를 만나서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고 살아갈 힘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교회도 같이 거기에 흔들리면서 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새파랗게 질려 있을 것이냐? 아니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한국교회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음식을 먹고 힘을 냅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풍파 속에서도 서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게 목사가 돼야 되고 그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릴 특권입니다. 새해에 누릴 성도의 특권 첫째는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 환난,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새해에 누릴 성도의 특권 둘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가 어찌 다른 것을 아끼겠느냐,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새해에 성도가 누릴 특권은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새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성자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아끼겠어요? 야, 내가 예수는 너에게 내어주었지만 내가 물질 주는 건 좀 아깝다. 나 너 건강하게 하는 것은 좀 아깝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32절 하반절에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017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물질, 나에게 필요한 건강,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 능력, 은혜, 축복,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2017년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특권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 20절 보면 나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지비의 하나님이지, 임자 하나님이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러면 모든 쓸 것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쓸 것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면, 정말 예수님 제대로 붙잡고 살면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되 찔찔쩔쩔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 풍성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 아버지께, 남의 아버지 되면 안 돼요. 남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돌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17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거기에 그 베세다 사람들, 그 마을, 그 어촌에 사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이 금을 씻고 있고 금을 던지고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느끼고 배와 집과 그물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셔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전도 다닐 때 배낭과 전대 두 벌로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고 했지?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요,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그저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 간극이 3년 반 동안 지금 따라다닌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고기 안 잡았지? 너희들이 바다에 가서 어부 생업 안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하고 물어봐요. 그때 이들이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주여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2017년 살면서 너에게 부족한 거 있었느냐? 아니, 여러분 인생 마감할 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인생 이제 다 산고 마감할 텐데 너 그동안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셨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2017년 인간적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는 한 해예요. 물가는 오른다고 하지, 또 경기는 점점 어렵다고 하지, 여러 가지 매스컴을 보면 우리 마음을 옥조이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돌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요. 어쩌면 그게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은 또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면서 채워주신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사하는 분이에요. 집사님, 장사 잘 돼요? 그러면 그분은 항상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에서 우리 가게가 제일로 잘 돼요. 항상 그래, 항상 그래. 내가 그래서 가끔 지나가다 보면 손님 없을 때도 있어. 근데 제일로 잘 된대. 제일로 잘 된대. 항상 말이 푸죠. 말이 긍정적이야. 하나님 그 가정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정 그래요. 우리 어때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어요. 그래서 왜요? 무슨 축복 주셨어요? 그랬더니 생각지 않게 가락동에 큰 창고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대요. 시가 20억 가까이 되는 그러한 창고래요. 그래서 그 어떻게 얻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으로 간 사람이 그냥 그 창고를 저에게 팔았대요. 근데 돈을 천거구만요. 그랬더니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있는 대로 되는 대로 갚으라고 그냥 주고 갔대요. 돈이 하나도 없이 그 창고를 얻었는데 거기에 세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온대요. 굉장히 큰 창고였나 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삶에 생각지 아니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산적으로 살면 올 한 해 살기 힘들어요. 내가 받는 금융, 내가 당하는 환경들, 내가 소비돼야 될 일들, 이건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릴 특권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17년 결코 쉬운 한 해는 아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연말에 여러분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새해에 누릴 특권입니다. 새해에 성도가 누릴 특권, 첫째,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새해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새해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새해에 성도가 누릴 특권 셋째, 예수님께서 간구해 주십니다. 오늘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한다는 건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신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다. 이 말씀은 새해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34절에 오면 3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굽니까? 죽으셨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한적한 미명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이 새도록. 누가복음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지지 아니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할 때에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무개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무개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개를 자녀를 잘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100% 다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돼요. 무조건 다 응답됩니다. 정욕으로 위한 기도만 아니면. 그래서 급한 건 급하게 응답하시고, 또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응답하시고, 내가 잘못 구한 거 있으면 바꿔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아니면 내가 잘못 구하고 있으면 그것을 응답 않는 것도 응답이고, 우리의 기도는 100% 다 응답되는 줄 우리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물며 인간의 기도도 응답되는데 보좌 우편에서 계신 우리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돼요.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특권은 새해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누군가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건 행복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의 부모가 나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것은 더더욱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면 내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한다고,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중보기도자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기도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서재 책상 앞에 그림이 하나 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그림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하루에도 여러 번 봅니다. 주님,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셨듯이 김정열 목사도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목회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무릎도 주를 위하여서 더 날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김정열 목사를 지켜주세요. 김정열 목사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그런 그 느낌을 제가 받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요, 뭔가 막 모르는 그 힘이 팍 올라와요. 막 갑자기 막 든든해지고요, 무서울 거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무엇을 못하리야, 무엇이 무서우랴, 막 그런 막 뭔가 알지 못하는 막 힘이 불끈불끈 올라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든든하죠? 우리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성도가 누릴 세 가지 특권, 이걸 우리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116편 12절에 오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찬송가 23장 1절에 만 입이 내게 입시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가 입이 10,000개 있다면 그 입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는 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벽두에 우리 성도에게 누릴 세 가지 특권을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올 한 해 보호해 주실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겁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셋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위대한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면서 한 해를 멋있게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왼손을 여러분의 가족 중이나 여러분 지인 가운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대신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 가정의 질병 떠나갑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병든 자 고치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은 당연히 마땅히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믿음대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질병이 없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가정에, 하나님 가정의 모든 문제가 올 한 해 해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해에 누릴 성도의 세 가지 특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이는 떨어질지어다. 심장병, 시장병, 위장병 다 나을지어다. 부인병도 나을지어다. 고혈압, 당뇨 다 나을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토피, 피부병, 무증까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모든 세포는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가정의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부부, 자녀, 직장, 삶의 모든 부분에 다 해결되게 하시고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 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영접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영원히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2017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아들과 함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이 세 가지 특권을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